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모니터 가능한가요? 네, 모니터 이렇게 제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이 갓난 아기 울음이 무슨 의미인지 번역해 준다라는 유아 울음 번역기 앱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예전에는 뭐 동물 이렇게 강아지 소리 번역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유아 울음 번역기 앱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발자는 2년간 아이 울음 소리를 한 몇 번 정도 녹음했을까요? 한 20만 번 정도 녹음해서 연구에서 그 정확도가 한 92%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이가 성장할수록 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왜 그게 판별하는 게 어려워질까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뭐가 다양해지죠?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욕구 해소가 안 되면 불평, 불만 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뭐 먹을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뭐가 넘쳐나야 되죠?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뭐가 넘쳐납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매일의 만나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제 나왔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어디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푸념삼아 내뱉은 말들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셨죠?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권세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또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나갈 수 있고 또 맨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정말 그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모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삶은 이 원어를 보니까 하이아니입니다. 하이아니.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 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22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음
그리고 또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아주 강력한 맹세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묻죠? 니 진짜 맹세하나라고 그렇게 묻죠. 맹세하나라고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맹세하나? 안 그랬나요? 저도 안 그랬나요? 맹세하나라고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는 것은 뭐냐면 선서하듯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먼저 선서를 하고 합니다. 제자 훈련 지켜야 될 수칙을 따르겠다라는 그 선서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는 선서하듯이 손을 들어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찐으로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찐으로 진지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지하게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무슨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뭐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우리의 말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할 만큼 우리의 언어를 중요시 여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말이 뭐였다라고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갈빗뼈를 취해서 또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냐,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근데 우리는 형상대로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면 그냥 움직이고 설하면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을 주셨고 그 말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좀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쫙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동안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없겠죠. 말을 다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수많은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능력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능력이 뭐라고요? 대화를 주고받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도 친구와 만나면 커피 마시면서 아무 말 하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근 시간에 늦었어요. 그럼 늦으면 상사에게 뭐라 합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일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화를 합니다. 뭐 회의 시간에도 우리는 대화를 하고 친구와 논쟁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맨틱한 감정을 이성에게 전달할 때에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여러분 말로 전달하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말을 통과할 때 비로소 형태가 잡히고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리더 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마다 리더들이 정말로 아침 10시에 모여서 고생하면서,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모여서 함께 삶을 먼저 나눕니다. 삶을 나눌 때 한 주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질문을 던지면 사실 리더들이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말해봅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할 때에 그 기억들이 정리가 되고 형태가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이야말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야말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자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무엇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어떤 존재예요? 양에게 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말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죠? 되게 왜곡되고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초의 말은 선했습니다.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뭐가 기어 들어오죠? 뱀이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 죄와 죽음이 그 꽃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인간은 무익한 말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한 말이 죄로 인해서 죄악된 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죄악된 말들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죄로 물든 말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우리가 자주 하는 뭐가 있습니까? 네. 사람들 모였을 때 뭐 하죠? 한 사람 뒷담화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욕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난도 있고 또 비아냥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기만도 있고 화내는 말도 있고 욕설도 있고 자랑과 아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뭐가 나오죠?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불평을 했는지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그 불평의 내용을 보면
만나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나았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불평이라고 생각하시죠?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죠?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불평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는 그 원망이 뭐로 받아들여지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망은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들 곧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시험이 주를 향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 불평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불공평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실수야라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번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불평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불평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고 불평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계획에 불만을 가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질된 언어, 하나님이 원래 선한 말을 언어로 주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언어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잠언 1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대요. 여러분들 멸망을 가져다 줄 정도로 큰 힘이 있는 것,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죠? 그런데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심지어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혹시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월이 흐르며 흐를수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지의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렸네요. 하나님이 주신 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 작은 혀는 반드시 길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집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어머니랑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아나요? 디카프리오 나오고 이렇게 팔 벌려서 그 여자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영화 제목이 뭐죠? 타이타닉입니다. 이 타이타닉은 가판이 9개입니다. 그리고 선체에서 가장 높은 굴뚝까지 높이는 약 5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46,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크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조타 장치 중에 하나인 방향키 길이는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4.5m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배가 비교적 이렇게 작은 도구로 운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비교하면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를 목줄에 묶어서 아프리카 평원을 가로지르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작은 방향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것도 이 방향키에 달려 있고, 이 작은 방향키에 달려 있고, 큰 배가 거대한 빙산으로 돌진해서 죽음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어? 이 방향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뭐입니까? 이 작은 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도 이 혀에 달려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으로 달리게 하는 것도 이 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혀는 곧 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바자회에서 모은 이제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안동 신덕교회를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났고 그 피해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한데 제가 예전에 위에 인공위성인가 뭐 이렇게 드론인가 뭘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 정말로 멀리서 이 지역을 내다봤는데 경상북도 지역을 딱 찍었는데 근데 이 불에 탄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었습니다. 지도가. 여러분 초록색과 검은색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완전히 검게 타버린 그런 사진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불이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혀로 제약된 말을 우리는 내뱉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내뱉을 때마다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 감람나무 공동체에 무엇을 남길까요? 여러분 검은 얼룩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불이 여러분들 경상도 지역에 여러분들 많은 검은 얼룩을 남겼듯이 여러분들 우리 그 제약된 말들이 여러분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 공동체 가운데 검은 얼룩을 죄의 얼룩을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확실하고도 선명한 검은 그름을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사역을 그만둘 뻔했습니다. 1856년에 10월 19일 날에 그 한 음악당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멀리 발코니에 있던 한 남자가 불이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7명은 압사했고 21명이 중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에 화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때에 잘못된 장소에서 던진 그 한마디가 참사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일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려버렸고 평생을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불이야라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평생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처럼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데 그 말의 근원지는 어디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다들 엑스레이를 찍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기 전에 겉으로 보면 우리는 멀쩡하죠, 그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몸속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숨어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혀도 이 엑스레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혀는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찍어서 보여주는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득한으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를 직역해 보면 넘쳐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물병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넘쳐서 말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넘쳐서 우리 혀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기구는 뭐라고요? 우리 바로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서 쭈글쭈글해진 사과 몇 개만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에 가가지고 막 싱싱한 사과를 사서 그 나뭇가지에 사과를 꽂아 놓는다고 여러분들 이 나무가 여러분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썩어가는 뿌리를 살려야지만 이 나무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가 건강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얼룩지고 무너진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은 꼭 해야 했는데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보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했다라는 후회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어의 훈련의 시작은 침묵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혀는 길들여져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언어의 훈련의 시작은 바로 침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 1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만 5천 마디의 말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 내용이 뭘까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줄이면 여러분들 말로 죄 짓는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말하는 거 좀 우리는 줄이고 그 시간을 침묵하면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뭘로 채워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청년의 때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로 바뀌게 되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시간을 좀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음성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래요?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려면 맑은 물 위에 계속 흘러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러운 언어를 정화하려면 일단 침묵하면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다른 이들을 살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언어, 격려의 언어, 비전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여러분들의 혀는, 여러분들의 말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을 죽이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의 50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언어가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내 입술의 말과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는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나의 입술, 나의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술의 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근원이 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가 노래할 이유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혀를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질 때 우리 마음과 혀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그대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라고 잠언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비판의 말은 사람의 기를 죽이고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상대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과 자기 방어 본능만 키우게 합니다. 우리는 비판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혀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을 합당하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가장 지혜롭고 온유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상처 없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오늘을 사용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말들을 특히 미워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비판과 정죄와 뒷담으로
지울 수 없는 검은 얼룩을 남긴다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더 이상 우리 혀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격려와 응원과 기도로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우리 혀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는 이유는 나무원들과 나무장들과 임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을 때에 그들의 혀에서 원망이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혀에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오늘 또 외로이 눈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50일입니다. 이 기간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만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